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중국 고전이 서유기라고 합니다. 서유기는 수어전, 삼국지 연의 등과 더불어 중국 4대 기서로 꼽히는 작품이죠. 한국인은 서유기를 동화나 만화, 영화로 알고 모험담 정도로 여기지만 중국인들은 풍부한 내용으로 삶의 모습을 그린 명작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서유기는 당나라 승려 삼장법사가 장안에서 10만 8천리 떨어진 서역에 불경을 얻으러 가면서 81가지 고생을 겪는 순환기인데요. 명대의 작가인 오승은이 그간에 전해지는 수많은 서유기 설화를 취합하여 새롭게 창작하였습니다. 겉보기엔 황당하고 우습고 판타지처럼 느껴지지만 내용을 파보면 상당히 깊이 있는 작품입니다. 서유기 정보는 구할 수 없어 단행본으로 축약된 책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만사가 녹아들어 있는 서유기. 삼장법사를 만나 떠나는 여정에서 불교적 성찰의 깊이를 보여주는 서유기. 먼저 날뛰는 돌 원숭이 손오공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1) 손오공. 돌 원숭이의 탄생. 옛날 아주 옛날에 세상은 동승신주, 서우하주, 남선부주, 북고노주라는 4개의 대륙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중 동승신주라는 곳에 바닷속에 오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가까운 큰 바다 가운데 화가산이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섬 꼭대기에는 이상하게 생긴 바위 한 개가 있었다. 그것은 높이가 3장 6척 5촌이고 둘레는 2장 4척이나 되는 큰 바위였다. 그런데 날씨가 아주 화창한 어느 날 바위가 갑자기 두 쪽으로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돌로 된 큰알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자 알에서 한 마리의 원숭이가 태어났다. 이 돌 원숭이는 스스로 기는 것과 걷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숭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그 눈에서 나온 2줄기 금빛이 하늘나라까지 뻗쳤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옥황상제까지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옥황상제는 신하 2명을 지상으로 내려보내기까지 했다. 돌 원숭이는 산속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즐겁게 지냈다. 잠이 오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고 목이 마르면 시원한 시냇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으면서 쑥쑥 자랐다. 그리고 호랑이와 사슴, 원숭이들과도 친구가 되어 재미있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날 돌 원숭이는 친구 원숭이들과 함께 소나무 그늘 아래서 놀다가 계곡에 들어가 수영을 했다. 깨끗하고 시원한 계곡물은 마치 누군가가 위에서 계속 물을 쏟아붓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아, 시원하다. 정말 시원해. 원숭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왁자지껄 떠들었다. 그때 돌 원숭이는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 계곡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거지? 그러자 원숭이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을 했다. 글쎄, 몰라. 그러자 돌 원숭이가 소리쳤다. 그렇다면 우리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자. 모두들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원숭이들은 다 함께 계곡을 따라 앞다투어 올라갔다. 한참을 올라가자 한 줄기 큰 폭포가 나타났다. 그곳에서 개울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와, 멋지다. 정말 근사해. 이 물이 아래로 흘러내린 거구나. 그래, 맞아. 그리고 이 물은 나중에 바다로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제각각 떠들고 있을 때 한 원숭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얘들아, 우리 중에 누가 저 폭포 속에 들어가 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보고 돌아올 용감한 자는 없니? 누구든지 만약 무사히 갔다 오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좋아, 좋아. 그렇게 하자. 원숭이들은 또 꽥꽥거리며 소리쳤다. 그러자 많은 원숭이들 가운데서 바로 그 돌 원숭이가 튀어나와서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갔다 오겠다. 다른 원숭이들은 깜짝 놀라며 돌 원숭이를 쳐다보았다. 돌 원숭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눈을 꽉 감고 폭포 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속으로 한참을 들어가던 돌원숭이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떠보고 너무 놀랐다. 그곳에는 물도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다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바위 틈새에서 용수듬쳐 나오는 물보라가 거꾸로 쏟아져 내려 다리 입구를 가리고 있었다. 돌원숭이는 다리 위로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그곳은 마치 사람이 사는 곳처럼 튼튼한 돌로 지어진 집들이 있었고 나무도 심어져 있었으며 여기저기에 아름다운 꽃들도 피어 있었다. 와, 너무 멋지다. 돌원숭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살펴보다가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 가운데로 갔다. 그 비석에는 큰 글씨로 수렴동이라고 마을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모든 것을 다 둘러보고 나서 돌원숭이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돌원숭이가 다시 나타나자 기다리고 있던 원숭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다가와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물어댔다. 폭포안은 어때? 물은 아주 깊니?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자 돌원숭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곳엔 물이 없어. 원숭이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물었다. 뭐? 물이 없다고? 그래, 그곳엔 물은 없고 근사한 다리가 하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곳처럼 모든 것이 다 있어. 돌로 된 집에는 침대랑 의자까지 있었어. 게다가 부엌에는 냄비에 솥, 밥그릇까지 다 갖춰져 있더라고. 그리고 1000명 정도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넓어. 와, 정말 굉장하구나.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함께 가보자. 자, 모두 나를 따라와. 돌원숭이는 앞장서서 폭포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용감한 원숭이들이 먼저 뛰어들었고 겁이 많은 원숭이들은 무서워서 두 다리를 벌벌 떨고 있다가 결국에는 모두 함께 뛰어들어 다 함께 가게 되었다. 원숭이들은 다리를 건너자마자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마구 뛰어다녔다. 집 안으로 들어간 원숭이들은 침대와 의자를 서로 빼앗으며 원숭이의 본성을 드러내고 마구 소란을 피웠다. 돌 원숭이는 한참 동안 다른 원숭이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점잖게 앉아서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요. 물의 근원을 찾는 자를 왕으로 삼자고 아까 모두 약속했지요. 나 덕분에 이렇게 멋진 거처를 발견하게 됐으니 이제 약속대로 나를 왕으로 삼으시오. 그러자 원숭이들은 두말 없이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 절하고 나이 순서대로 돌 원숭이를 향해서 줄지어 섰다. 원숭이들은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쳐들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대왕님 만세! 이렇게 해서 돌 원숭이는 원숭이들의 왕이 되었고 이름도 미호왕으로 바꾸었다.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얻다. 이렇게 해서 미호왕은 많은 원숭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재미있게 살게 되었다. 세월은 계속 흘러 어느새 500년이나 지났다. 어느 날 미호왕은 신하 원숭이들과 함께 늘 하던 대로 잔치를 벌였다. 즐겁게 노래도 하고 술도 마시며 놀았다. 그런데 미호왕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다. 신하 원숭이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대왕님, 어째서 우시옵니까? 그러자 미호왕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부족한 것 없이 재밌게 살고 있지만 결국 나이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슬프구나. 원숭이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다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한 신하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대왕님, 그러나 세상에는 죽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신선이나 성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살지? 인간 세상의 아주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미호왕은 매우 기뻐했다. 좋다. 그렇다면 그들을 만나서 불로 장생하는 묘법을 배워오겠다. 바닷끝 하늘끝까지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내고야 말겠다. 이렇게 하여 그 즉시 송별회가 열리게 되었다. 신하들은 미호왕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여러 가지 축복의 말을 전했다. 드디어 미호왕은 신하들과 헤어져 뗏목을 타고 넓은 바다로 나아갔다. 무서운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겨우 건너
이윽고 남선부주라는 곳에 도착했다. 미우왕은 육지로 올라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가까이로 가서 외쳤다. 나는 귀신이다. 그러자 모두들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다. 그 중에는 너무 놀라서 미처 달아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미후왕은 그 사람의 옷을 빼앗아 입고 의기양양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미후왕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잘 듣고 흉내내어 진짜 사람처럼 행동하며 죽지 않고 사는 성인이나 신선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물었다. 혹시 성인이 있는 곳을 모르시오? 모릅니다. 혹시 신선이 있는 곳을 모르시오? 글쎄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았으나 가르쳐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또 7년이 지났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불로장생의 묘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우왕은 다시 서해 바다로 나가 폭풍우를 헤치며 힘든 항해를 한 끝에 서우하주에 도착했다. 거기서도 쉬지 않고 사방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산길에서 한 나무꾼을 만나게 되었다. 미우왕은 곧 그 나무꾼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혹시 불로장생의 묘법을 알고 있는 신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오? 그러자 나무꾼은 곧 대답했다. 영대 방촌산이란 산에 수보리조사라는 신선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미후왕은 이 말을 듣고 너무도 기뻐 나무꾼에게 몇 번이나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영대 방촌산으로 달려갔다. 미후왕은 깊은 산속을 며칠 동안 헤맨 끝에 드디어 수보리조사라는 신선을 만나게 되었다. 조사님, 부디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미후왕은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신선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냐? 동승신주에 있는 화가산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동승신주에서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큰 바다를 2개나 건너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냐.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를 제자로 삼을 수 없다. 어서 나가거라.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조사님을 찾기 위해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이제서야 이곳에 계신 것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부모님의 성은 무엇이냐?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돌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보리 조사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다면 천지에 단 혼자란 말이군. 이 녀석 평범한 녀석은 아닌 것 같군. 좋다. 그렇다면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주마. 손오공은 어떠냐? 미우왕은 너무도 기뻐 그 자리에서 마구 날뛰었다. 이제서야 불로장생의 묘법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그 돌 원숭이는 손오공이라 불리게 되었다. 구름 타는 법을 익히다. 다음 날 아침 수보리 조사는 모든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 손오공을 데리고 큰 뜰로 갔다. 자, 얘들아, 이 아이는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공부할 손오공이다. 잘 가르쳐 주어라. 그날부터 손오공은 그들과 함께 열심히 수행을 쌓게 되었다. 손오공은 학문은 물론 청소도 하고 물도 깃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게다가 밭일까지 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또 7년이 지나갔다. 어느 날 수보리 조사는 단상에 올라가 많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있던 손오공은 갑자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자신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무례한 짓을 하자 수보리 조사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손오공, 내 이 녀석, 설교는 듣지 않고 왜 그리 미친 듯이 날뛰는 게냐. 스승님,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내 말에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구나. 그래, 앞으로 너는 어떤 묘법을 배우고 싶으냐. 그러자 손오공은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여 즉시 대답했다.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은 불로장생의 묘법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보리 조사는 갑자기 화를 내며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몽둥이로 손오공의 머리를 3번 내리쳤다. 그리고는 뒷짐을 지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화가 나서 손오공을 둘러쌌다. 이 무례한 놈, 이제 너는 당장 쫓겨날 거다. 주사님이 저렇게 화를 내셨으니 말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손오공을 꾸짖었다. 그러나 손오공은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왜냐하면 손오공은 수보리 조사의 행동의 수수께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보리 조사가 손오공의 머리를 3번 때린 것은 삼경, 즉 한밤중이 지나서 자신을 찾아오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뒷짐을 지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것은 뒷문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한밤중이 되자 손오공은 다른 제자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그머니 방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 길로 수보리 조사의 침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생각했던 대로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손오공은 안으로 들어가 수보리 조사가 자고 있는 문 밖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왔음을 알렸다. 스승님, 접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점심때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삼경의 뒷문으로 들어오라고요. 그래, 용케도 내 수수께끼를 풀었구나. 그렇다면 내일부터 불로장생의 도를 가르쳐주마. 이렇게 해서 손오공은 3년 동안 수보리 조사에게 매일 밤 묘법을 배우고 스스로도 여러 가지를 연구한 결과 드디어 72가지나 되는 변화의 묘법을 익히게 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주넘기 묘법이라는 것은 주문을 외우면서 주먹을 쥐고 한 바퀴 제주를 넘으면 한 번에 10만 8천리나 날아갈 수 있는 굉장한 묘법이었다. 손오공은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손오공이 남다른 묘법을 익힌 것을 다른 제자들이 알게 되어 이렇게 말했다. 너는 변화의 묘법을 알고 있는 것 같구나. 한번 해보렴. 그러자 손오공은 의기양양해져서 어깨를 으쓱거리며 곧 승낙했다. 좋아.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는지 말해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소나무가 되어 보아라. 손오공은 곧 주문을 외우고 몸을 좌우로 흔들었다. 그러자 곧 한 그루의 소나무로 변해버렸다. 와, 멋지다. 정말 멋지다. 모두들 손뼉을 치며 왁자지껄 떠들어댔다. 그 소란으로 수보리 조사가 놀라서 마당으로 나왔다. 소나무로 변한 손오공을 둘러싸고 모두들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수보리 조사는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고 손오공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런 묘법을 마구 사람들 앞에서 해보이다니. 만약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달라고 하면 어쩌겠느냐.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너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자 손오공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의 잘못을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수보리 조사가 이렇게 말하자 손오공은 깜짝 놀라며 더욱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스승님, 저에게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거라. 스승님께 은혜를 갚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나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느니라. 손오공은 어쩔 수 없었다. 결국 수보리 조사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화가산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문을 외워 구름을 올라타고서 눈 깜짝할 사이에 화가산 수렴동에 도착했다. 손오공은 이제 수보리 조사와 헤어진 것에 대한 슬픔 따위는 싹 잊어버렸다. 혼세 마왕과의 싸움. 너무도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손오공은 모든 것이 반가웠다. 그런데 원숭이들이 한 곳에 모여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오공은 큰 소리로 외쳤다. 얘들아, 내가 돌아왔다. 그러자 나무 그늘 밑에서 풀숲 속에서 많은 원숭이들이 일제히 달려나왔다. 대왕님, 어서 오세요. 모두들 손오공 앞에 엎드려서 몇 번이고 절을 했다. 대왕님, 대왕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한 늙은 원숭이 신하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손오공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렇게 슬픈 얼굴들을 하고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요즘 요괴 하나가 와서 우리들을 마구 괴롭히고 있답니다. 게다가 이 수렴동을 제 집인 양 드나들며 마구 휘젓고 다닌답니다.
대왕님께서 조금만 늦게 들어오셨으면 아마 우리들은 모두 그 녀석에게 잡아먹혔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손오공은 불같이 화를 냈다. 저런 못된 놈 같으니. 걱정 마라. 내가 당장 혼내줄 테니. 혼세마왕이라는 자는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가서 혼내주마. 손오공은 다시 구름에 올라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이윽고 높은 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자 큰 동굴이 하나 나오고 그 문 앞에 작은 요괴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다. 이놈들, 나는 화가산 수렴동의 왕이다. 너희들 대장이 우리 아이들을 심하게 괴롭혔다고 하더구나. 승부를 가리기 위해 내가 왔으니 혼세마왕에게 가서 전해라. 손오공이 온 산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말하자 작은 요괴들은 벌벌 떨면서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왔습니다. 수렴동 원숭이들의 왕이 왔다고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냐? 무기는 무엇이더냐? 무기는 없고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 내 이놈을 단칼에 처치하겠다. 혼세마왕은 갑옷과 투구를 입고 칼을 옆구리에 찬 다음 부하를 데리고 문 밖으로 나왔다. 어떤 녀석이냐? 수렴동의 왕이란 놈이. 손오공은 혼세마왕의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보고 속으로 움찔했다. 그러나 그런 내색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이 바보 같은 요괴놈아, 그런 큰 눈으로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손오공이 바싹 다가가며 이렇게 소리치자 혼세마왕은 껄껄대며 마구 웃었다. 아니 이런, 사척도 안 되는 애송이 녀석이 무기도 없이 나와 싸워보겠다니 기가 막히구나. 뭐라고 짓거리는 게냐. 너 같은 놈에게는 이 주먹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놈은 주먹으로, 나는 칼로 싸운다면 사람들이 웃겠구나. 좋다. 나도 맨주먹으로 싸우겠다. 혼세마왕은 칼을 버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들었다. 손오공은 휙 하고 몸을 날려 상대의 옆으로 파고들어 급소를 찌르고서 옆구리를 냅다 걷어찼다. 혼세마왕은 깜짝 놀라 다시 큰 칼을 쳐들고 정면에서 손오공을 덮쳤다. 그러나 다행히 손오공이 재빨리 몸을 피했다. 손오공은 요괴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알고 자기 몸에 난 털을 한 움큼 뽑아 재빨리 입속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씹어서 공중으로 훅 하고 내뱉으며 소리쳤다. 변해라. 그러자 갑자기 300마리쯤 되는 작은 원숭이들이 그곳을 가득 메웠다. 이것은 신의 신법이라고 하는데 손오공의 몸에 달린 8만 4천 개의 털이 모두 작은 원숭이로 변할 수 있는 묘법이었다. 그 작은 원숭이들은 혼세마왕을 에워싸고 한꺼번에 덤벼들어 발을 잡아당기고 바지 속으로 들어가고 털을 뽑고 눈을 찌르고 코를 비틀었다. 그러자 혼세마왕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손오공은 그의 칼을 빼앗아 정면에서 힘껏 내리쳤다. 혼세마왕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손오공은 즉시 작은 요괴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무찌르고 나서 털을 다시 원래대로 몸에 붙였다. 손오공은 큰 승리를 거두고 수렴동으로 돌아왔다. 원숭이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대왕님 만세! 원숭이들은 너무 좋아 소리를 꽥꽥 질러댔다. 원숭이들이 어느 정도 진정을 하자 손오공은 점잖게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험난한 바다를 건너 방방곡곡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훌륭한 수보리 조사를 만나 불로장생의 묘법을 터득했다는 것, 그리고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여의 금고봉. 그때부터 손오공은 신하 원숭이들에게 명령해서 대나무와 나무를 꺾어 칼과 창을 만들게 하고 수렴동 주위에 성을 쌓게 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무기로 열심히 무예를 가르쳐 적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 전쟁 훈련을 시켰다. 그러나 다른 짐승들이나 인간들이 쳐들어온다면 이런 대나무나 나무로 만든 무기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손오공은 무기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궁리를 했다. 더 강한 무기가 필요해. 어디서 그런 무기를 구한담. 어느 날 손오공이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자 4마리의 나이든 원숭이들이 다가와 말했다. 대왕님,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200리 정도 떨어진 바다 건너에 오래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큰 마을도 있으니까 분명 대장장이도 있을 겁니다. 그곳에 가면 무기를 팔기도 하고 주문해서 만들게 할 수도 있으므로 어떤 무기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다녀오마. 손오공은 재빨리 구름을 타고 즉시 오래국으로 출발했다. 오래국에 도착해보니 그곳은 정말 매우 번성한 곳으로 사람들도 무척 많았다. 이곳에는 분명 좋은 무기들이 많이 있겠는걸. 신통력을 써서 그것들을 가로채야겠군. 손오공은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고 나서 숨을 들이마셨다가 서남쪽을 향해서 훅 하고 불었다. 그러자 곧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모래가 마구 날리고 돌이 날아다녔다. 오래국 사람들은 너무 놀라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이렇게 되자 마을은 인적이 완전히 끊겨 텅 비게 되었다. 아무도 없군. 아주 조용해. 손오공은 마을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며 껄껄대고 웃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곧 무기 창고가 있는 곳으로 갔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칼과 창, 도끼, 삼지창, 활, 화살, 낫 등 무엇이건 다 있었다. 이것을 본 손오공은 너무 기뻤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것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군. 그렇지. 신의 신법을 쓰면 되지. 손오공은 털을 한 움큼 뽑아 입속에 넣고 씹어서 훅 하고 뱉으며 소리쳤다. 변해라. 그것은 곧 수천 마리의 작은 원숭이들로 변해 각자 하나씩 무기를 들고 나왔다. 창고에는 곧 화살 하나 남지 않고 텅 비게 되었다. 작은 원숭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화가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손오공은 그들의 뒤를 따라 구름을 타고 화가산으로 돌아와 신의 신법으로 썼던 털을 다시 원래대로 몸에 붙였다. 그리고 산처럼 쌓인 무기를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산속의 원숭이들에게 전부 모이라고 명령했다. 자그마치 4만 7천 마리나 되는 큰 원숭이들이 모여들었다. 자, 모두 원하는 무기를 가져가거라. 원숭이들은 너도 나도 달려들어 각자 무기를 집어들었다. 이렇게 되자 다른 짐승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다. 결국 이리도, 뱀도, 호랑이도, 표범도, 사슴도, 여우도, 사자도, 코끼리도, 곰까지도 모두 곡물을 가지고 와서 손오공에게 부하가 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손오공은 각각 부서를 만들어 그들도 함께 훈련을 시켰다. 그러나 손오공은 자신의 무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혼세마왕에게서 빼앗은 큰 칼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오공은 또 한숨을 쉬며 걱정을 했다. 그러자 또 그 나이든 4마리의 원숭이가 다가와 말했다. 대왕님은 물속을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그럼 들어갈 수 있고 말고. 72가지나 되는 변화법을 알고 있으니까. 게다가 내 몸은 불사신이다.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빠지지 않아. 금이나 돌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동해의 용궁에는 무엇이든지 다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용왕에게 무기를 하나 달라고 하십시오. 분명히 마음에 드는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게 사실이냐? 그렇사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당장 다녀오마. 손오공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계곡으로 뛰어들었다. 물을 헤치고 나아가자 곧 동해의 용궁이 나타났다. 그때 용궁 문지기가 손오공을 보고 소리쳤다. 넌 누구냐? 이름을 대라. 뭐라고? 내 이름을 모른단 말이냐? 나는 이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분이시다. 화가산의 돌에서 태어난 위대한 손오공이다. 어서 용왕을 만나게 길을 안내해라. 문지기는 손오공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손오공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자 용왕은 당황하며 신하들을 따라 손오공을 맞으러 나왔다.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사실은 마음에 드는 무기를 갖고 싶은데 마침 이곳에 좋은 무기가 많이 있다고 하길래 그걸 좀 얻으러 왔소. 그러자 용왕은 손오공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신하를 시켜 한 자루의 큰 칼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손오공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게 이런 칼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용왕은 칼날이 9개나 달린 긴 창을 가져오게 했다. 손오공은 그것을 얼른 쥐어서 몇 번 휘둘러 보고는 또 고개를 저었다. 가벼워. 너무 가벼워. 다른 것을 보여주시오. 이 칼은 무게가 3,600근이나 됩니다. 그래도 가벼워서 안 돼요. 용왕은 더욱 무서워져서 이번에는 칼자루에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칼을 가져오게 했다. 보기에도 7,000근은 좋게 될 것 같은 아주 무거운 칼이었다. 손오공은 그것을 들어 두세 번 휘둘러 보고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것도 안 돼. 너무 가벼워. 용왕은 더욱 무서워져서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도 안 된다면 이곳에는 더 이상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용궁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옛말도 있지 않소. 만약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돈을 지불할 테니 그러지 말고 가져오시오. 그렇지만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걱정이 되어 안에서 지켜보던 용왕의 아내가 나와 살짝 용왕의 귀에 뭐라고 귓속말을 했다. 그러자 용왕이 다시 말했다. 옛날 우왕께서 황하의 물을 다스릴 때 쓰시던 큰 여의봉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 바로 그거야. 어서 그걸 보여주시오. 그러나 용왕은 손을 휘휘 저었다. 당치도 않습니다. 너무 무거워 들고 올 수도 없고 끌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소? 안내해 주시오. 용왕과 손오공은 곧 그 여의봉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갔다. 가보니 정말로 황금빛이 나는 엄청난 여의봉이 있었다. 저것입니다. 손오공은 즉시 가까이 가서 손을 뻗어 그것을 만져보았다. 그것은 너무 두껍고 너무 길었다. 과연 크군. 너무 두껍고 너무 길어. 조금만 작고 가늘었으면 좋겠는데. 손오공이 이렇게 말하자 그 여의봉은 짧아지고 두께도 더 가늘어졌다. 깜짝 놀란 손오공은 다시 한번 말했다. 좀 더 가늘었으면. 그러자 또 조금 가늘어졌다. 그제서야 손오공은 이 여의봉은 마음대로 작게도 크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너무도 기뻐했다. 그 여의봉은 양쪽 끝에 금태가 둘려있고 여의금고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무게는 13,500근이었다. 손오공은 그것을 더욱더 작게 만들려고 또 중얼거렸다. 조금 더 가늘고 작아지면 더욱 좋겠는데. 그러자 그 여의봉은 딱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아졌다. 무기는 이제 이것으로 됐소.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소. 그게 무엇이죠? 이 여의봉과 어울리는 갑옷과 투구가 필요하오. 글쎄 그런 것은 없다고는 말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정말 없습니다. 이웃에 사는 다른 분들께 부탁을 해보시지요. 좋소. 그렇다면 이 여의봉을 여기서 시험해봐도 좋소. 용왕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쳤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둘러 내 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용왕은 할 수 없이 3명의 동생인 남의 용왕, 북의 용왕, 서의 용왕에게 신하를 보냈다. 새 용왕은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어 즉시 동의 용왕이 사는 곳으로 왔다. 그리고 손오공의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투덜거렸다. 그러나 그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 북의 용왕은 연실로 짠 보은리라는 구름 속을 걷는 신발을, 서의 용왕은 황금으로 된 갑옷을, 남의 용왕은 봉황의 날개로 된 자궁간을 손오공에게 주었다. 그래서 손오공은 자궁간을 쓰고 황금 갑옷을 입고 보은리를 신고서 여의봉을 휙휙 휘두르며 아주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여러분, 정말로 패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손오공은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갔다. 뒤에 남은 4명의 용왕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의논한 결과 이 사실을 하늘나라의 옥황상제에게 고했다. 염라청으로 뛰어든 손오공. 와, 너무 멋지십니다. 멋진 차림을 하고 여의봉을 휘두르며 돌아온 손오공의 모습을 보자 신하들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러자 손오공은 의기양양하게 여의봉을 흔들면서 중얼거렸다. 작아져라. 여의봉은 곧 면봉만하게 작아져서 귓속에도 들어갈 정도가 되었다. 이번에는 또 반대로 중얼거렸다. 커져라. 여의봉은 계속 커지고 두꺼워졌다.
기분이 우쭐해진 손오공은 더욱 앞으로 뛰어나가 소리쳤다. 늘어나라. 큰 소리로 외치자 손오공의 몸이 점점 늘어나 1만장 길이로 늘어나고 손에 든 여의봉도 그만큼 계속 늘어났다. 결국 그 여의봉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아래는 지옥 끝에 닿았다. 이것을 본 다른 짐승들은 간담이 서늘해져서 일제히 손오공 앞에 넙죽 엎드려 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오공은 많은 부하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놀다가 결국 완전히 술에 취해서 잠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손오공 옆에 가까이 와서는 덮어놓고 손오공을 새끼줄로 묶어 억지로 끌고 갔다. 이윽고 어떤 성문까지 와서 술이 깬 손오공이 위를 올려다보니 성문 위에 간판이 걸려있고 그 간판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저승계. 그곳은 누구나 죽으면 오게 되는 저승이었다. 이곳은 염라대왕이 사는 곳이잖아. 이봐, 왜 나를 이곳에 데려온 거지? 손오공이 화를 내자 두 저승사자가 말했다. 너의 수명이 모두 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둘이 너를 잡아온 거야. 아니야, 나는 염라대왕 따위의 지시를 받지 않는 몸이라고. 이 멍청이들. 화가 난 손오공은 귓속에서 여의봉을 꺼내 두 저승사자를 한 대씩 내리쳐서 때려 눕히고 성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달려오는 손오공을 보고 지옥의 우두와 마두라는 오졸들이 깜짝 놀라며 막아섰다. 너는 누구냐? 어떻게 혼자 이곳에 들어왔지? 시끄럽다. 저승사자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어서 들어가 손오공이 왔다고 전해라. 옥졸들은 황급히 뛰어들어가 염라대왕에게 아뢰었다. 대왕마마, 대왕마마, 큰일 났습니다. 무서운 놈이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염라대왕도 약간 두려움을 느끼면서 서둘러 의관을 갖추고 손오공을 맞아들였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오? 내 이름도 모르면서 왜 잡아온 거요? 아니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소. 나는 화가산 바위에서 태어난 손오공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아실 텐데 어째서 저승사자를 보낸 거요? 그렇게 화내지 마시오. 세상에는 같은 이름이 많이 있소. 저승사자들이 착각을 한 것 같소. 잘도 핑계를 대는군. 자, 어서 빨리 장부를 보여주시오. 염라대왕은 부들부들 떨면서 즉시 신하에게 명령해 장부를 가져오게 했다. 그것에는 인간에서부터 새, 짐승 등 모든 생물들이 이름과 함께 수명이 적혀 있었다. 손오공은 마구 책장을 넘겨 원숭이 난을 펼쳐보았다. 그랬더니 그 중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1350호 손오공, 343세, 수명 끝. 이것을 본 손오공은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 감히 나를 저승지옥으로 데려오려 하다니. 손오공은 바로 옆에 있던 신하의 손에서 붓을 빼앗아 먹을 듬뿍 묻혀서 자신의 이름을 새까맣게 지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다른 원숭이들의 이름도 모두 지워버렸다. 자, 이제 끝났소. 이제 우리들을 더 이상 귀찮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소. 손오공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염라대왕과 신하들을 큰 소리로 위협하고 여의봉을 작게 만들어 유유히 성문 밖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만 성문 밖으로 나가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벌렁 낮아빠졌다. 그때 손오공은 꿈에서 깨어났다. 손오공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저승장부에 있던 원숭이들의 이름을 지웠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너무도 기뻐서 마구 날뛰었다. 한편 염라대왕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곧 손오공의 못된 짓을 하늘나라의 옥황상제에게 고해 바쳤다. 제천대성이라 자칭하다. 옥황상제는 동해의 영왕에게서 손오공이라는 돌원숭이가 못된 짓을 한다는 상소문을 받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또 염라대왕에게서 똑같은 내용의 상소문을 받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손오공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곧 모든 문무백관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게 되었다. 지금 손오공이란 못된 원숭이가 마구 날뛰는 모양인데 장차 이 자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태백금성이라는 나이 많은 신하가 나서서 말했다. 그 돌원숭이는 여러 가지 묘법을 알고 있고 게다가 힘도 아주 셉니다.
그러니 섣불리 군사를 보내서 그와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그를 이곳으로 불러 작은 일을 맡겨서 달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소. 옥강상제는 즉시 태백금성에게 명령해서 손오공을 불러오게 했다. 태백금성은 구름을 타고 내려와 화가산에 도착했다. 손오공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니 그곳의 문지기들이 잡담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태백금성이 말했다. 나는 옥강상제의 신하다. 손오공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야겠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손오공은 너무도 기뻐했다. 하하하,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쪽에서 먼저 신하를 보냈군. 손오공은 재빨리 의관을 갖추고 태백금성을 맞아들였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태백금성 노인과 함께 서둘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같은 구름이었지만 손오공이 탄 구름이 훨씬 빨랐기 때문에 그는 태백금성보다도 한 걸음 먼저 하늘나라의 남쪽 입구인 남천문에 도착했다. 그러나 문지기는 이상한 모습을 한 원숭이를 보고는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손오공은 화가 나서 중얼거렸다. 태백금성이란 늙은이 나를 속였잖아. 이때 막 태백금성이 도착했다. 자, 그렇게 화내지 마시오. 이 사람들은 당신 이름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손오공은 태백금성의 뒤를 따라 이윽고 옥황상제 앞에 도착했다. 옥황상제가 말했다. 묘법을 많이 안다는 신선은 어디에? 옥황상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오공은 앞으로 불쑥 나서서 가슴을 쿵쿵 치며 대답했다. 그게 바로 나요. 그곳에 쭉 늘어서 있던 신하들은 이런 손오공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으나 하늘나라의 예법을 모르는 원숭이에게 화를 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참았다. 옥황상제는 말을 돌볼 일꾼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손오공에게 말했다. 손오공 자네를 말을 돌보는 직책인 필마온으로 임명하겠다. 손오공은 좋아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있는 부하들을 모아 일의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그곳에는 1000마리나 되는 말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손오공은 일일이 말들을 둘러보고 나서 그날부터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잠도 자지 않고 그 많은 말들을 정성껏 돌보고 부하들을 격려했다. 그러자 말들도 그의 얼굴을 보면 좋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발굽으로 땅을 팠으며 모두 살이 쪘다. 이렇게 보름이 지나갔다. 그의 부하들은 손오공이 그곳에 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열어주었다. 매우 기분이 좋아 술에 흠뻑 취한 손오공은 갑자기 손에 든 술잔을 내려놓고 모두에게 물었다. 그런데 필마온이라는 나의 직책은 어떤 관직에 속하는가? 이름 그대로입니다. 고등간 몇 등 정도인가? 몇 등도 없습니다. 등도 없다고. 그러면 등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등외라는 말입니다. 등외라니 무슨 말인가? 최하등이라는 뜻입니다. 직원 중에서 가장 아래,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란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말을 돌보아도 그저 잘했다는 말을 듣는 게 고작입니다. 그러나 말이 아프거나 상처라도 입는 날에는 혼쭐이 날 뿐만 아니라 변상까지 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손오공은 화가 나서 부득부득 이를 갈며 어쩔 줄을 몰랐다.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군. 나는 지금까지 화가산에서 대왕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일을 시키다니. 이제 끝이야. 손오공은 앞에 놓인 술상을 뒤집어 엎고 귓속에서 여의봉을 꺼내 크게 만들어서 휙휙 돌리며 남천문을 빠져나가 땅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의 부하들이 말릴 틈도 없었다. 다시 화가산으로 돌아오자 원숭이들은 모든 예의를 다 갖춰 손오공을 맞아들이고 환영잔치를 열었다. 환영합니다, 대왕님. 하늘나라에서 10년이 넘게 계셨는데 얼마나 멋진 일을 하셨는지요. 뭐라고? 10년이 넘었다고. 겨우 보름 정도밖에 있지 않았는데. 역시 하늘나라의 하루는 땅의 1년에 해당한다는 말이 맞긴 맞는군요. 그런데 대왕님의 간직은 무엇이었습니까? 창피해서 입에 담기조차 싫구나. 필마온이라는 직책이었다.
손오공이 매우 분해서 씩씩거리며 하늘나라에서 일을 그만두고 돌아온 이유를 말하며 아주 와버렸다고 말하자 원숭이들은 더욱 기뻐했다. 잘 오셨습니다. 그놈들을 위해서 말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왕으로 지내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신하들은 곧 손오공을 제천대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옥황상제와 지위가 같다는 의미였다. 그때부터 수렴동 성문 앞에는 크게 제천대성이라는 4글자가 쓰여진 깃발이 펄럭이게 되었다. 하늘나라 군사들을 무찌르다. 옥황상제는 손오공이 땅으로 내려가 버린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가 앙심을 품고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곧 군사들을 모아 손오공을 잡아오도록 명령했다. 탁탑천왕이 대장이 되고 그의 아들인 나탁태자가 부대장으로 임명되어 대군을 이끌고 땅으로 내려갔다. 화가산의 수렴동에 도착하자 선두에 섰던 거령신이 앞으로 나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못된 원숭이 놈, 우리는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님의 명령을 받고 너를 잡으러 왔다. 빨리 나와서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겠다. 신하 원숭이들은 안으로 뛰어들어가 손오공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손오공은 천천히 일어나 자궁관을 쓰고 황금 갑옷을 입고는 보은니를 신고 나왔다. 이것을 본 거령신이 소리쳤다. 이 못된 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어디서 굴러온 녀석인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빨리 이름이나 말해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탁답천왕의 부하의 선봉장인 거령신이다. 순순히 항복하는 게 좋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놈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무슨 소리? 멋대로 마구 떠드는구나. 내 놈 정도는 여의봉으로 단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지만 불쌍히 여겨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빨리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전해라. 이 깃발에 쓰여있는 제천대성에 어울리는 관직을 주면 순순히 돌아가겠다고.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하늘나라로 쳐들어가 옥자를 빼앗을 것이라고 해라. 거령신이 문 밖에 높이 걸린 깃발을 보니 제천대성이라는 4글자가 쓰여있는 것이 보였다. 이런 발칙한 놈, 제천대성이라니 분수를 몰라도 정도가 있지. 자, 나의 도끼맛 좀 봐라. 거령신은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손오공은 아주 태연하게 서서 여의봉으로 그 도끼를 내리쳤다. 거령신은 곧 비틀비틀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그때 손오공이 다시 한번 여의봉을 힘차게 내리쳤다. 거령신이 손오공의 여의봉을 도끼로 막자 그 도끼는 우지직하고 소리를 내며 동강이 나버렸다. 이것을 본 거령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버렸다. 이번에는 젊은 장군인 나탁태자가 등장했다. 손오공은 나탁태자를 보더니 깔깔대고 마구 웃었다. 너는 어디서 온 꼬마 녀석이냐? 나는 탁답천왕의 아들 나탁태자다.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내 놈을 잡으러 왔다. 아직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꼬마 녀석 주제에 나를 잡아가겠다고. 그보다는 빨리 하늘로 돌아가 옥황상제에게 전해라. 이 깃발에 쓰여진 대로 나에게 관직을 주지 않으면 지금 곧 하늘로 쳐들어가서 옥자를 빼앗아 버리겠다고. 이 말을 듣고 나탁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그는 곧 머리가 3개, 팔이 6개 달린 무서운 괴물로 변했다. 괴물은 6개의 손에 칼, 도끼, 삼지창 등 6가지나 되는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이 애송이 녀석, 감히 나와 싸우겠다고. 손오공도 똑같이 소리쳤다. 변해라. 그러자 손오공은 그 괴물과 똑같은 괴물로 변하여 여의봉을 휘둘렀다. 나탁태자는 6가지 무기로, 손오공은 3개로 만든 여의봉을 가지고 싸웠다. 30여 차례나 맞붙었다 떨어졌다 하며 싸웠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손오공은 살짝 털 한 개를 뽑아 입에 넣고 싶더니 그것을 공중으로 내뱉으며 외쳤다. 변해라.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또 다른 손오공을 만들어 나탁태자와 싸우게 하고 자신은 나탁태자를 훌쩍 뛰어넘어 뒤에서 여의봉으로 힘껏 내리쳤다.
나탁태자는 재빨리 변신하려고 했으나 눈 깜짝할 사이에 팔에 상처를 입게 되어 결국 도망쳐버렸다. 이렇게 되자 용기를 잃은 탑탁천왕은 군사를 이끌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갔다. 하늘나라에서의 난동. 하늘나라에서는 마구 날뛰는 손오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기 위해 또 큰 회의를 열었다. 그러자 또 태백금성이 말했다. 그자를 힘으로 다스리기는 어려울 듯하오니 그자의 요청대로 제천대성에 어울리는 관직을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신하들의 의견도 태백금성과 똑같았기 때문에 옥황상제는 태백금성을 시켜 손오공을 다시 데려오게 했다. 손오공을 찾아간 태백금성은 이렇게 말했다. 관직이라는 것은 낮은 직위부터 점점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나 당신은 낮은 관직은 싫다고 하니 높은 지위를 주겠소. 이번에 내가 옥황상제께 특별히 부탁하여 당신이 요청한 대로 제천대성의 관직을 주게 되었소. 그러니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갑시다.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곧 태백금성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다. 손오공은 제천대성이라는 관직을 받고 기뻐서 싱글벙글하며 좋아했다. 제천대성이 된 손오공은 특별히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별의 신들과 친구가 되어 매일 이별저별 놀러 다니며 지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옥황상제에게 말했다. 더 이상 그 원숭이 놈을 그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또 어떤 못된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회의를 한 결과 그에게 반도원을 관리하는 임무를 주어 복숭아밭을 지키게 했다. 손오공은 매우 기뻐하여 즉시 반도원으로 달려가 부하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이곳에 복숭아 나무는 몇 그루나 있느냐? 3,600그루입니다. 가장 앞쪽에 있는 1,200그루는 6천년에 한 번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을 먹으면 불로장생을 할 수 있으며 아지랑이를 타고 허공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쪽에 있는 1,200그루의 나무는 무엇이냐? 보랏빛 반점이 있는 열매가 9천년 만에 한 번 열리는데 그것을 먹으면 해와 달처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손오공은 춤을 추며 좋아했다. 잘 됐어. 이제 나도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어. 그날부터 손오공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복숭아밭을 둘러보았다.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손오공은 열매가 익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이제 그는 별의 신들에게 놀러 가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복숭아가 익은 것을 보고 손오공은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옆에 많은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너희들 먼저 물러가거라. 나는 잠시 여기서 낮잠을 자고 갈 테니까. 손오공은 부하들을 다 내쫓고는 재빨리 관과 옷을 벗고 복숭아 나무로 올라갔다. 손오공은 크고 잘 익은 열매부터 차례차례로 따먹었다. 복숭아를 배불리 먹은 후에 손오공은 나무에서 내려와 입을 깨끗이 닦고는 다시 관과 옷을 차려입었다. 그러고는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는 밖으로 나왔다. 자, 이제 돌아가자. 부하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고서 2, 3일 후 또 복숭아 밭으로 갔다. 이번에도 그럴듯한 구실을 대어 부하들을 따돌리고 복숭아를 배불리 따먹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는 정말 난생 처음 먹어보는걸. 손오공은 남산만큼 부른 배를 퉁퉁 치며 매우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옥황상제의 아내인 소왕모가 여러 손님들을 초청해서 복숭아를 대접하기로 했다. 그래서 빨갛고 파란 옷을 입은 7명의 선녀가 바구니를 들고 반도원에 복숭아를 따러 왔다. 그때 마침 손오공은 부하들을 밖으로 내쫓고 나무에 올라가 복숭아를 실컷 따먹은 다음 아주 작은 모습으로 변해 나뭇가지의 울창한 숲 사이에서 쿨쿨 자고 있었다. 손오공의 부하들은 선녀들을 복숭아 밭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했다. 제천대성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선녀들은 간곡히 부탁했다. 아주 급한 일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제천대성님을 뵙고 직접 말씀드릴게요. 부하들은 할 수 없이 선녀들을 데리고 함께 밭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손오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일단 복숭아를 따가지고 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있다가는 왕모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까요. 선녀들은 이렇게 말하고 먼저 앞쪽에 있는 나무에서 3개, 가운데 있는 나무에서 3개를 땄다. 그런데 가장 깊은 안쪽에 열린 열매들은 모두 파랬다. 왜냐하면 익은 것은 모두 손오공이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둘러본 끝에 남쪽 가지에 조금 빨갛게 된 열매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파란 옷을 입은 선녀가 손을 뻗어 가지를 당겼다. 그리고 붉은 옷을 입은 선녀가 열매를 탁 하고 땄다. 그러자 가지가 퉁겨나가고 그 바람에 자고 있던 손오공은 깜짝 놀라 잠이 깨었다. 눈을 번쩍 뜬 손오공은 재빨리 원래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 귓속에서 여의봉을 꺼내 크게 만들고는 휙 하고 나무에서 내려왔다. 누구냐? 누가 내 복숭아를 훔치는 게냐? 손오공이 소리쳤다. 선녀들이 깜짝 놀라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천대성님, 잘못했습니다. 제천대성님께 미리 허락을 받을 생각이었으나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모님께서 손님을 초대하시어 이 열매를 대접하신다고. 손님을 초대한다고? 어떤 손님들이 초대되었지?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천축의 석가님을 비롯해서 보살님, 나한님, 남쪽의 남극관음님, 동쪽의 숭은성제님, 북쪽의 북극현령님, 환각대선님, 그리고 오두성군님 등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물론 나도 초대했겠지. 그런 분부는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위대한 제천대성이다. 나를 초대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로서 이번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너희들은 그대로 여기에 있거라. 나를 초대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곧 알아보고 오겠다. 손오공이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며 선녀들을 향해서 외쳤다. 움직이지 마라. 이것이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는 부동법이었다. 7명의 선녀들은 복숭아나무 아래에 선 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손오공은 즉시 구름을 타고 잔치가 열리게 되어 있는 보광묘지라는 곳으로 향했다. 그런데 도중에 정각대선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복숭아 잔치에 초청되어 오는 것이 분명해. 좀 놀려줘야겠군. 손오공은 시치미를 떼고 정각대선에게 물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를 가시는 중이십니까? 왕모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잔치에 참석하러 가는 중이라오. 그러자 손오공은 아주 상냥한 얼굴로 말했다. 아직 모르시는군요. 이번에는 예전과는 달리 통명관에서 먼저 의식을 하고 그 후에 보광묘지에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든 분들께 알리기 위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적각대선은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오공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다. 항상 보광묘지에서 의식과 잔치를 같이 했었는데 통명관이라니 이상하군. 적각대선은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구름 방향을 받고 통명관 쪽으로 날아갔다. 감쪽같이 적각대선을 속인 손오공은 얼른 주문을 외워 적각대선의 모습으로 둔갑했다. 그리고 보광묘지를 향해서 날아갔다. 보광묘지에 도착한 손오공은 구름에서 내려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으며 넓은 정원에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하나가득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직 손님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그때 구수한 술 냄새가 손오공의 코를 스치고 지나갔다. 정말 맛있는 술 냄새로군. 옆을 보니 많은 하인들이 열심히 술을 만들고 있었다. 손오공은 그것을 보고 군침을 흘리며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모금 마시고 싶어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재빨리 털을 뽑아 입속에 넣고 씹은 다음 훅 하고 공중에다 뱉으며 주문을 외쳤다. 변해라. 곧 그 털은 여러 마리의 잠재우는 벌레로 변해 술을 만들고 있는 하인들의 얼굴에 가 앉았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니 곧 그 자리에 누워 두 다리를 쭉 뻗고 쿨쿨 잠이 들어버렸다. 야호, 신난다. 이 많은 음식이 다 내 거다. 술뿐 아니라 그곳에 질비하게 늘어놓은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닥치는 대로 마구 먹어치웠다. 배부르다. 아이고,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내가 너무 마셨나? 실컷 먹고 난 원숭이는 슬그머니 겁이 나기 시작했다. 이거 안 되겠군.
지금 당장 손님이 오면 큰일이잖아. 빨리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돼.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손오공은 길을 잘못 들어 자신의 처소인 제천대송부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만 도솔총궁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는 노자 태상노근이 머무는 곳이었다. 이런, 전혀 다른 곳으로 와버렸군. 그래, 어차피 이곳으로 왔으니 태상노근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야겠군. 그런데 그때 태상노근은 다른 곳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 손오공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불로장생약 금단을 굽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금단을 빚는 커다란 가마가 있었고 그 옆에는 5개의 호리병이 있었다. 그리고 그 호리병 안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금단이 가득 들어 있었다. 와, 이거 정말 고마운 일이로군. 노인이 없을 때 한 개 실례해 볼까. 손오공은 5개의 호리병을 거꾸로 들어 금단을 모두 꺼냈다. 그리고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먹어치웠다. 점차 술이 깬 손오공은 그제서야 겁이 나기 시작했다. 아이고, 꿈을 댈 시간이 없지. 얼른 이곳에서 나가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 땅으로 내려가 왕이 되는 게 더 나아. 손오공은 도솔총궁을 빠져나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은신법을 써서 서촌문을 빠져나와 화가산으로 돌아왔다. 얘들아, 내가 돌아왔다. 화가산의 신하들은 기뻐하며 환영잔치를 벌였다. 야자나무 열매로 만든 술을 나무 술잔에 찰랑찰랑 부어 손오공에게 바쳤다. 손오공은 그것을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에이, 맛없어. 너무 맛없어. 대성님은 천국에서 너무 맛있는 술만 마셨기 때문에 이런 술은 입에 맞지 않으신가 보군요. 그래, 오늘 아침 보광요지에서 마신 술은 정말 맛있더구나. 좋다. 지금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술을 가져오마.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그 술을 우리 모두 함께 마시자꾸나.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은신법을 써서 다시 보광요지로 돌아갔다. 술을 만들던 하인들은 아직도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자고 있었다. 손오공은 즉시 큰 술동이를 양 옆구리에 끼고 또 양손에 각각 한 개씩을 들고는 화가산으로 돌아왔다. 자, 이것이 하늘나라의 불로장생을 위한 신선주다. 모두들 실컷 마시거라. 원숭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맛있는 술을 나누어 마셨다. 한편 하늘나라에서는 손오공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땅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이 곧 옥황상제의 귀에 들어갔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옥황상제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곧 4대 천왕에게 명령해서 탁탑천왕과 나탁대자와 힘을 합쳐 신방 군사를 이끌고 가서 손오공을 잡아오도록 보냈다. 군사들은 즉시 땅으로 내려와 화가산을 물샐 틈 없이 둘러쌌다. 그리고 제일 먼저 구요성이라는 장사가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네 이놈, 어서 나오너라. 그때 신하 원숭이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훔쳐온 신선주를 마시고 있던 손오공은 이 소리를 듣자 곧 여의봉을 휘두르며 뛰어나갔다. 어떤 놈이냐? 감히 나의 집에 들어와 말썽을 피우는 놈이. 구요성은 손오공을 보자마자 곧 달려들었다. 손오공은 구요성을 쉽게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달려오는 9명의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다. 이것을 지켜본 탁탑천왕은 즉시 4대 천왕과 28명의 별의 신들에게 명령해서 신방 군사를 한꺼번에 내보냈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군사들을 보고 놀란 손오공도 즉시 동각기왕과 72동의 요괴왕들을 한꺼번에 내보냈다. 양쪽 군사들이 맞붙어 싸워 그곳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싸우지도 못하고 독각기왕과 72동의 요괴왕들은 모두 하늘나라 군사들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원숭이들은 사방팔방으로 도망쳐버렸다. 혼자 남은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두르며 4대 천왕, 탁탑천왕, 나탁대자를 상대로 힘겹게 싸웠다. 한참을 싸우다가 날이 저물자 손오공은 한 줌의 털을 뽑아 입속에 넣어 씹고서 훅 뱉으며 소리쳤다. 변해라. 그러자 곧 몇천 명의 손오공이 나타나 적군에게 마구 덤벼들었다. 제 아무리 힘센 나탁대자와 4대 천왕이라도 몇천 명이나 되는 손오공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손오공은 모두 무찌르고 살아남은 원숭이들과 승리의 잔치를 벌여 술을 실컷 마시고는 태평하게 잠이 들었다. 일왕진군과의 한판 싸움. 남해에 있는 보타낙가산이라는 산에 살고 있는 관음보살은 소왕모로부터 반도회에 초대를 받고 제자인 해안행자를 데리고 보강요지로 왔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관음보살은 즉시 옥황상제를 찾아가 그 이유를 물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손오공이라는 요술을 부리는 돌원숭이 짓이라오. 원숭이라고요. 그 원숭이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난장판을 만들었고 게다가 신선주까지 훔쳐 달아났다오. 그래서 지금 10만 대군을 내려보냈소이다. 관음보살은 즉시 해안행자를 시켜 싸움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고 오게 했다. 이 해안행자는 탑닥천왕의 둘째 아들이었다. 해안행자는 곧 구름을 타고 화가산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의 진지로 가서 탁탑천왕을 만나 어제의 일에 대해 물었다. 아버님, 어찌 되었습니까? 그 손오공이란 원숭이 놈은 보통이 아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손오공이 원숭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그러자 해안행자가 소리쳤다. 아버님, 저는 관음보살님께 아버님을 도와드려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그 원숭이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싸워보아라. 그러나 매우 힘든 상대이니 조심해야 한다. 해안행자는 쇠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손오공을 향해 달려나갔다. 이 천하의 무례한 놈, 내 놈이 감히 하늘나라를 어지럽혔단 말이냐. 시끄럽다, 이 애송이 녀석. 여의봉 맛이나 봐라. 손오공도 여의봉을 휘두르며 마주 달려나왔다. 둘은 60번이 넘게 쉬지 않고 싸웠다. 한참을 싸우다 해안행자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어 숨을 헉헉 몰아쉬면서 도망쳐버렸다. 정말 굉장한 놈입니다. 도저히 제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해안행자마저 패하자 탁탑천왕은 곧 옥황상제에게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해안행자는 손오공에게 당한 것을 관음보살에게 자세히 보고했다. 해안행자의 말을 다 듣고 난 관음보살은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잠시 후 탁탑천왕에게서 온 보고문을 보면서 난처해하고 있는 옥황상제에게 관음보살이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원숭이를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누군가? 다름 아닌 폐하의 조카인 일왕진군입니다. 지금 사천성의 광강구라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에 6명이나 되는 요괴를 한꺼번에 물리친 적도 있으며 신통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6명의 힘센 형제도 있습니다. 옥황상제는 곧 신하를 불러 일왕진군을 부르러 보냈다. 일왕진군은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당장 달려왔다. 이번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단 한 가지 탁탑천왕님께 청이 있습니다. 저와 원숭이가 싸우고 있는 동안 계속 천지사방을 비추는 거울인 당신의 조효경을 가지고 공중에 올라가 원숭이를 비춰주십시오. 불리해지면 그 녀석이 다른 곳으로 도망칠지도 모르니까요. 알겠네. 이렇게 하여 일왕진군은 손오공과 직접 싸우기 위해 나섰고 탁탑천왕은 그의 말대로 공중에 올라가 조효경을 비추었으며 일왕진군의 부하 장군들은 원숭이가 가장 싫어하는 수많은 매와 개를 데리고 대기했다. 일왕진군은 수렴동으로 찾아가 큰 소리로 손오공을 불렀다. 이 원숭이 놈아, 어서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어떤 놈이냐, 소란을 피우는 것이. 손오공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여의봉을 휘두르며 뛰어나왔다. 그러자 일왕진군이 칼을 휘두르면서 정면에서 손오공을 덮쳤다. 손오공은 여의봉으로 탁 하고 막았다. 어림도 없다. 나를 이길 것 같으냐. 손오공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이렇게 300번도 넘게 서로 맞붙어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았다.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일왕진군은 몸을 한번 휙 돌렸다. 그러자 일왕진군은 키가 1만장이 되어 마치 화산봉우리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그리고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마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홀홀 타오르는 불처럼 시뻘건 털을 휘날리며 시퍼런 얼굴에 어금니를 드러내고 양손에는 삼지창을 휘두르며 손오공을 향해서 달려들었다.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손오공도 질 수는 없었다. 곧 이랑진군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 여의봉을 휘두르면서 대항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 놀라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이랑진군의 진지에서는 이미 준비해둔 매화계를 수렴동을 향해서 모두 풀어놓고 활과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당황한 원숭이들은 혼비백산하여 갑옷이며 무기를 모두 내팽개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산속으로 도망쳐버렸다. 손오공은 자기 편 원숭이들이 도망쳐버린 것을 알자 갑자기 겁을 먹고 여의봉을 획 줄여서 도망치려고 했다. 그때 이랑진군이 재빨리 손오공을 쫓아오며 소리쳤다. 비겁한 놈, 어딜 도망치느냐. 손오공은 계속 달려 수렴동 입구까지 왔다. 그러자 이랑진군의 부하가 그곳에 숨어 있다가 일제히 튀어나와 가로막았다. 못된 원숭이 놈, 어딜 가는 게냐. 궁지에 몰린 손오공은 재빨리 여의봉을 면봉만하게 만들어 귓속에 숨기고 몸을 한 바퀴 돌려 참새로 변하여 팍 하고 날아올라 나뭇가지 끝에 숨었다. 어서 나오지 못할까? 비겁한 놈아, 빨리 나와라. 그때 이랑진군이 당도했다. 이놈은 어디에 숨었느냐? 이곳에서 완전히 포위했는데 그만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이랑진군이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위에 손오공이 참새로 변해 숨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몸을 한 바퀴 돌려 곧 매로 변했다. 그리고 날개를 크게 펼쳐 참새를 덮쳤다. 손오공은 그것을 보고 휙 날아올라 한 마리의 큰 백로로 둔갑하여 하늘 높이 올라갔다. 이랑진군도 서둘러 날개를 접고 몸을 돌려 큰 두루미로 둔갑하여 구름 사이를 뚫고 쫓아갔다. 이크, 안 되겠군. 손오공은 계곡 사이에 내려 한 마리 물고기로 변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랑진군은 백로를 쫓아 계곡까지 왔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원숭이 놈, 분명히 물고기나 새우가 돼서 물속에 들어간 게 틀림없어. 좋다. 그렇다면. 이랑진군은 한 마리 물새로 변해 물속을 꿰뚫어 보았다. 물고기가 된 손오공은 마음 놓고 한참 동안 헤엄쳐 다녔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마리 물새가 물속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는 것을 알아챘다. 그런데 그 물새는 까마귀라고 하기에는 털의 색깔이 너무 흐리고 백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했다. 또 황새라고 생각하기에는 다리 모양이 전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랑진군이 둔갑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해. 손오공은 즉시 방향을 바꿔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자 출렁이는 물살을 보고 이랑진군이 중얼거렸다. 옳지. 소용돌이 치면서 가는 저 물고기가 수상해. 잉어라고 하기에는 꼬리가 붉지 않고 쏘가리라고 하기에는 비닐이 없어. 가물치라고 하기에는 머리에 반점이 없고 반어라고 하기에는 아가미에 침이 없어. 게다가 내 모습을 보고 갑자기 도망치는 걸 보면 저건 원숭이 놈이 둔갑한 게 분명하군. 이랑진군은 재빨리 따라가서 팍 하고 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손오공은 물 위로 올라와 물뱀으로 변하여 스르륵 미끄러져 가서 풀숲에 숨어버렸다. 이랑진군은 곧 두루미로 변해 아주 긴 부리를 벌리고 물뱀을 잡아먹으려고 뛰어갔다. 그러자 물뱀은 곧 보새로 변해 도망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섰다. 어휴, 큰일 날 뻔했군. 쫓아가던 이랑진군은 그 옆에 가까이 가는 것만도 더럽다고 생각해 곧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보새는 매우 지저분한 새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즉시 활시위를 당겨 보새를 향해 쏘았다. 활은 보새의 다리에 정확히 명중했다. 아이쿠, 내 다리. 보새로 변한 손오공은 그 아픔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다. 안 되겠군. 좀 더 색다른 곳으로 변해야지. 그리고 이번에는 토지신의 사당으로 둔갑했다. 입을 크게 벌려 사당의 문으로 하고 이빨은 기둥으로, 혀는 보살의 모습으로, 눈은 창문으로 했다. 그러나 꼬리만은 어떻게 할 수 없자 뒤쪽에 세워 하나의 깃발처럼 보이게 했다.
일항진군은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와 보새를 찾았으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곳에 작은 사당이 있을 뿐이었다. 참 이상하군. 분명히 이곳으로 떨어졌는데.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보자 그곳에 있는 사당에는 이상하게도 깃발이 뒤쪽에 있었다. 일항진군은 껄껄대고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원숭이 놈이 또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이 세상에 깃발이 뒷뜰에 서 있는 사당이 어디 있단 말이냐. 만약 내가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 덮치려는 속셈이겠지. 내가 그 속셈에 넘어갈 것 같으냐. 좋아. 그렇다면 먼저 주먹으로 창문을 부수고 그리고 기둥을 몽땅 뽑아버리겠다.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뭐라고? 내 이빨과 눈을 부숴버리겠다고. 손오공은 즉시 팍 하고 날아올라 모습을 감춰버렸다. 일항진군은 그 주위를 뛰어다니며 찾았으나 손오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요경을 갖고 서 있는 탁탑천왕에게 날아가서 물었다. 원숭이 놈이 어디에 있습니까? 탁탑천왕은 조요경으로 사방을 비추어 보고 나서 껄껄거리며 웃었다. 저기에 있다. 일항진군, 빨리 가게. 원숭이 녀석은 은신법을 써서 자네가 살고 있는 관광구 쪽으로 가고 있다네. 일항진군은 칼을 휘두르며 관광구를 향해서 쫓아갔다. 한편 손오공은 관광구에 도착하자 몸을 돌려 일항진군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기세도 당당하게 일항진군의 처소로 들어갔다. 문지기는 그가 가짜 일항진군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얼른 예의를 갖추어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손오공은 진짜 일항진군인 것처럼 중앙에 의젓하게 앉아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주인님이 돌아오셨다. 깜짝 놀란 부하들이 문으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정말 그곳에는 또 한 사람의 일항진군이 서 있었다. 놀라는 부하들을 보고 일항진군은 상황을 짐작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제천대성이라는 놈이 지금 이곳에 와 있군. 아닙니다. 그는 지금 주인님과 똑같은. 시끄럽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주인을 몰라보느냐. 일항진군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고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안에서 일항진군이 들어오는 곳을 보고 있던 손오공이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고 거만하게 말했다. 누가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이곳은 이제 내가 다스릴 것이다. 뭐라고?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일항진군은 삼지창을 휘두르며 정면에서 돌진해왔다. 손오공은 휙 하고 몸을 피해 그 면봉만한 여의봉을 휘둘러 큰 곳으로 바꿔들고 일항진군을 향해 덮쳤다. 두 사람은 열심히 싸우면서 문 밖으로 나가서 구름 속을 날아가 화가산까지 왔다. 그러자 화가산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항진군의 부하들은 이것을 보고 일항진군과 한꺼번에 손오공에게 덮쳤다. 이때 옥황상제는 간음보살의 권유로 태상노군과 함께 남대천 밖에 나가 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일항진군과 그의 부하들이 모처럼 손오공을 둘러싸고 맹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며 매우 흡족해하던 태상노군은 왼쪽 팔에 끼고 있던 금강탁이라는 팔찌를 빼서 손오공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그것은 정확히 손오공의 머리에 맞았다. 아이고, 이건 또 뭐냐. 손오공은 그때 일항진군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가뜩이나 한참 고전하고 있는 중이었다. 손오공이 그 팔찌에 정확히 종소리를 맞아 비틀거리며 도망치려고 할 때 일항진군의 부하들이 데리고 있던 수많은 개들이 달려들어 손오공의 장단지를 힘껏 물어뜯었다. 으악, 이건 알아, 나. 감히 나를. 손오공은 다시 그 자리에 나자빠지고 개들은 그 위로 마구 덮쳤다. 그때 군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손오공을 붙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손오공을 잡았다. 이렇게 되어 손오공은 변화의 목법을 또다시 쓰지 못하도록 밧줄로 꽁꽁 묶이고 목에는 칼이 쓰여져 자물쇠가 채워졌다. 일항진군을 비롯하여 많은 군사들은 구름을 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옥황상제가 기뻐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곧 못된 원숭이를 갈기갈기 찢는 극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석가열애의 손바닥. 드디어 처형을 당하게 되어 손오공은 처형대 위의 기둥에 매달리게 되었다. 한 군사가 나와 드디어 칼로 내리쳤다.
그러나 손오공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러자 방법을 바꿔 큰 창으로 찔렀다. 그래도 상처 하나 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불신의 불로 태웠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었다. 벼락신에 벼락불을 쬐어도 손오공은 태어나기만 했다. 이렇게 되자 옥황상제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태상노군이 말했다. 이 원숭이는 복숭아를 먹고 신선주를 마신 데다가 내 금당까지 훔쳐먹었기 때문에 불사신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데려가 팔개로에 넣어 선당과 함께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태상노군은 이렇게 해서 손오공의 몸을 맡아 도솔총궁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새끼줄을 풀고 목에 건 쇠칼을 풀고 팔개로에 넣은 다음 밑에서 계속 불을 지피게 했다.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불을 지폈다. 손오공은 뜨거운 불에는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했지만 불을 지필 때 피어오르는 연기에는 참을 수가 없었다. 아휴, 따가워 죽겠군. 손오공은 연기 때문에 계속 눈을 비비며 눈물을 닦았다. 이렇게 49일이 지났다. 이제 됐겠지. 태상노군은 이윽고 화로 뚜껑을 열었다. 손오공은 즉시 때는 이때다 하고 안으로 펄쩍 뛰어 밖으로 나와 팔개로를 쓰러뜨리고 도망쳤다. 원숭이가 도망쳤다. 원숭이가 도망쳤다. 불을 지피던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손오공을 잡으려고 소란을 피웠다. 손오공은 쫓아오는 군사들을 냅다 들이받고 태상노군까지 밀어젖혔다. 태상노군은 그 바람에 뒤로 벌렁 자빠졌다. 손오공은 잽싸게 귓속에서 여의봉을 꺼내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마구 날뛰었다. 이놈들, 나를 죽이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자, 누구든지 덤벼라. 그러나 하늘나라 사람들은 이미 손오공의 솜씨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움츠러들어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옥황상제는 너무도 놀랐다. 그래서 즉시 서방의 석가열애에게 신하를 보내 이 괘씸한 원숭이를 잡으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석가열애는 안왕과 가엽이라는 두 제자를 데리고 즉시 옥황상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막 당도해보니 36명의 번개장군들이 손오공과 싸우고 있었다. 석가열애는 번개장군들을 말리고 나서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자를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자와 할 이야기가 있다. 손오공을 포위하고 있던 번개장군들이 뒤로 물러나자 손오공은 석가열애를 향해서 소리쳤다. 너는 누구냐? 어째서 싸움을 방해하는 게냐? 무례한 손오공의 태도를 보고 석가열애는 기가 막혀 잠시 손오공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나는 서방 극락세계의 석가열애다. 듣자 하니 내가 소란을 피워 이곳을 어지럽힌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석가열애가 웃는 얼굴로 말하자 손오공은 낄낄거리며 대답했다. 나는 이제 좁은 땅에서 사는 것에 실증났다. 한번 하늘나라를 차지해서 이곳의 대장이 되고 싶다.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 아니냐. 원숭이 주제에 옥황상제의 자리를 넘보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줄 모르느냐. 그렇게 날뛰다가는 너는 곧 죽게 된다. 그러자 손오공은 더욱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하늘나라를 차지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아주 재주가 많은가 보구나. 내가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72가지의 변화묘법을 습득한 데다가 불로장생의 묘법도 알고 있고 휙 하고 제주를 넘어 구름을 타면 한 번에 10만 8천 리를 갈 수도 있다. 이래도 옥황상제의 자리가 나에게 맞지 않는단 말이냐. 하하하. 그렇다면 나와 내기를 하는 게 어떠냐. 석가열애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내 손바닥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나갈 수 있다면 내가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옥황상제께 말씀드려 이곳을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어떠냐? 그러자 손오공은 배를 잡고 웃었다. 석가열애인지 뭔지 정말 멍청한 양반이군. 내가 주문을 외우면 한 번에 10만 8천 리를 날아가는데 일적도 안 되는 손바닥에서 나가지 못할 리가 없지 않은가. 손오공은 이렇게 생각하고 즉시 대답했다. 좋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기를 하자. 그럼 시작하자.
석가열애는 왼손을 뻗어 활짝 폈다. 손바닥은 연꽃잎만 했다. 손오공은 훌쩍 뛰어 그 위에 올라탔다. 내가 간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계속 올라가서 곧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석가열애의 눈으로 보면 그는 먼지처럼 빙빙 그 자리를 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손살같이 날아간 손오공 앞에 7, 5개의 커다란 기둥이 구름 속으로 희미하게 보였다. 손오공은 그 기둥을 보고 생각했다. 아하, 여기가 세상의 끝이 틀림없군. 이것으로 내가 이긴 거야. 약속대로 하늘나라는 이제 내 것이다. 그리고서 또 생각했다. 잠깐.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이곳에 표시를 해두어야 돼. 손오공은 즉시 털 한 개를 뽑아들고 주문을 외웠다. 변해라. 그러자 그것은 곧 먹이 듬뿍 묻은 붓으로 변했다. 손오공은 그곳으로 제일 가운데 기둥에 큰 글자로 이렇게 썼다. 제천대성이 이곳에 와서 놀고 가도다. 그리고 첫 번째 기둥에 쉬익 하고 오줌까지 났다. 그리고 다시 구름을 타고 돌아가서 석가열애의 손바닥에 내려섰다. 자, 어떠냐? 손오공은 의기양양해서 석가열애를 보고 큰 소리를 쳤다. 석가열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다. 빨리 옥황상제에게 가서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거라. 이제 이곳은 내가 다스릴 것이다. 드디어 석가열애는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다. 이 오줌 싸개 녀석아. 너는 내 손바닥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느니라. 뭐라고? 그럴 리가 없다. 나는 하늘 끝까지 가서 5개 기둥에 정확히 표시를 해놓고 왔다. 거짓말 같으면 함께 가보자. 가볼 필요도 없다. 자, 이것을 봐라. 손오공은 새빨간 옴팡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그러자 석가열애의 오른쪽 손 가운데 손가락에 제천대성이 이곳에 와서 놀고 가도다 라고 쓰여 있었고 또 엄지손가락에는 오줌을 싼 자국과 지린내가 풍기고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나는 분명히 하늘의 기둥에 글씨를 썼는데 그런데 왜 이 손가락에? 이상하군. 좋다. 다시 한번 갔다 오겠다. 손오공은 당황해서 다시 날아가려고 했다. 그러자 석가열애는 탁 하고 손바닥을 쳐서 손오공을 서천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5손가락으로 금목, 수와 토라는 5개의 산을 만들어 오행산이라고 이름을 짓고 손오공을 그 밑에 가둬버렸다. 손오공을 깊은 산속에 가두고 석가열애가 돌아가려고 하자 옥황상제는 굳고 말렸다. 그리고 보답으로 많은 하늘의 신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윽고 잔치도 끝나고 석가열애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한 신하가 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냐? 온숭이가 마구 날뛰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알아서 하마. 석가열애는 소매 속에서 금박 글씨가 쓰여진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아난에게 명령해서 오행산의 꼭대기에 있는 돌 위에 붙이게 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산에 나무뿌리가 자라났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뒤얽혀 그물처럼 되어버렸다. 손오공은 이제 그 속에 갇혀 숨을 쉰다거나 손을 내밀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그 안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게 되었다. 석가열애는 돌아가는 길에 조금 가엾은 생각이 들어 손오공을 지키는 토지신에게 이렇게 일렀다. 원숭이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철로 만든 환약을 먹이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동으로 만든 죽을 주어라. 죗값을 다 치르고 나면 살려보내야 할 테니까. 이렇게 이루고 석가열애는 제자들을 데리고 내음사로 돌아갔다.